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그 창세기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인물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오늘 그 본문을 설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때로는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그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눈 뜨고 일어나면 그 세상의 일들이 우리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폭탄과 같이 계속 그 소식이 우리 마음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은 엥 하면서 그 경고음이 들리면서 저 하늘에서 갱음을 내면서 폭탄들이 투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닥에 쾅 하면서 막 바닥이 진동이 되면서 폭탄들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요. 우리 마음 속에 그런 폭탄이 투하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소식들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직격탄을 맞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금리가 쾅 하고 떨어졌어요. 소비가 위축되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always nice라고 아시나요? 바로 우리 교회 옆에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카페인데요. 언제나 좋다. 아마 이 카페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사장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간판처럼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좋다.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가게를 이제 폐업하는 상황이 되죠. 만약에 그 가게가 잘 되었다면 폐업할 일이 없겠죠. 어떤 힘든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always nice의 그 사장님의 마음이 always bad가 될까봐 참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대출을 갚지 못해서 매입했던 가격보다 집을 싸게 내놓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지 않자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나라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침체에 빠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수출이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그 소비가 얼어붙고 기업들은 앞다투어서 비상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그 기업의 비상 경영 속에서 내가 혹시 희생양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도 충분히 우리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질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이태원 헬로원 참사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비통한 진짜 뉴스죠. 근데 더 비통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 비통한 일을, 이 안타까운 일을 뉴스화시키고 이야기거리로 삼고 가십거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 일을 갖다가 자기 정당의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렇다면은 저것보다 악랄한, 저것보다 비겁한, 우리의 내면의 죄성을 드러내는 저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젠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안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고스란히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불꽃 축제가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계 불꽃 축제만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는 포화가 떨어져서 그 참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고 지구촌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한편에는 불꽃을 화약을 위로 쏘아 올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요, 때로는 이 세상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운 일들은요,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우리가 만든 이기심의 결과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따른 혜택도 많지만 그 혜택들이 근본적으로 인류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진화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안전하십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우리가 느낄 때 과연 어디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물리학에 대한 그 강의를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 물리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그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물리학적 검증을 통해서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고 있죠. 철근과 콘크리트가 견딜 수 있는 무게를 계산해서 안전한 면적을 만들고 안전 검사를 마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물리학에는요, 그 양자역학이 있답니다. 양자역학은 뭐냐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시세계, 아주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기술로 미시세계를 들여다보면요, 물리학이 정의해 놓은 안전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미경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요, 들여다보면 아파트의 철근과 콘크리트가 이미 노화 현상이 시작되었어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미시세계를 관찰하는 양자 물리학이 가져다 준 것은요, 불확실성입니다. 이 양자 물리학의 불확실성이 공격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물리학이래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해석과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그 물리학이 공격을 받고 있대요.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완전한 세상, 확실한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토대가 불안한, 토대가 위태한 그 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확실성에 유일하게 답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종교를 찾는 이유는요, 안전해 보이는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종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불확실성 때문에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이 불안해서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뒤틀리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파괴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완벽한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고 그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가 왜 아파하는지, 우리가 왜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지,
우리가 왜 그 불확실성 안에서 괴로워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정의하는 것은 뭐냐면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시대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데 이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미 임하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균형 있게 다루려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미래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야기하자면 또 그 하나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제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한번 볼게요. 이 예수님의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은요, 무엇이냐면요, 아주 작지만은 놀랍도록 성장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기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겨자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두 종류의 겨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은 이건 겨자 식물이에요. 겨자 풀이에요. 우리 제주도에 가면 유채풀이 많잖아요. 유채꽃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겨자 식물이 있고 겨자나무가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사실 이야기한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나무입니다. 이 겨자나무는 아주 작지만 씨가 작지만 크면 5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겨자 식물은요 군집을 이뤄요. 심어 놓으면은 군집을 이루어서 확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하나님 나라와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은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벌써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기대와 소망을 주죠. 이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은 점점 확장되어지고 점점 거대하게 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의 비유는요, 소량의 누룩이 빵을 엄청 부풀게 만드는데 그 누룩 비유의 핵심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발효 현상입니다. 우리가 빵 속에 누룩을 넣으면요, 효소를 넣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글보글하면서 빵을 부풀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빵이 부풀어져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부푸는 현상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엄청나게 커지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내면의 영역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유는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나타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정복자인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복자인 로마를 물리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1500년 동안 카톨릭과 개신교 500년 동안 반복된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상 교회를 어느 정도 포함하겠지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건물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외형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실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우리가 흔하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멋진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어도 우리만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김준호 목사님이, 두레교회 김준호 목사님이 한국의 그 정치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된다. 기독교 가치관으로 정치를 좀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 혹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계를 좀 바꾸려고 하는 젊은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많이 유학 보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선진 정치를 배우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정당에 들어가고, 뭐 어느 한 정당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대표적인 정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과정 속에서 김준호 목사님이 엄청 실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정당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나 할 거 없이 그 정당의 가치관에 매여서 그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분들이 하나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그 일을 중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할 때에 늘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개척 초기에 제가 사람들을 참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본 게 아니라 다른 환경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거죠. 상황을 의지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지상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자꾸만 교회 사이즈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저보다 뭐 10년, 20년 앞서서 개척하신 목사님들, 그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얘기가 뭐냐면요, 어떤 얘기냐면 그런 얘기였어요. 고 목사님, 지금 있는 성도님들과 그 성도님들 통해서 교회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성도님들과 복음을 나누라고. 그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그 선배 목사님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는요,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만나서 삶을 나누고 우리 안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서 있는지를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일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관심사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그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요, 오직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좀 더 근사한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초라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그런 생각들은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미국의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찬양팀을 보면서 정말 부러울 때가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화려한 조명과 악기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러워하면서도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복음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복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 다 달라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이방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당신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의 결과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겠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과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주님에 대한 주권과 통치에 대한 소망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일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라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현재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에 보면요,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대장 악마가 부하 악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는 교회야. 내가 말하는 교회란 영원한 세계에 뿌리 내린 교회, 진정한 교회가 아니야. 우리 중 가장 용감한 마귀도 영원한 교회는 두려워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요, 주님의 복음 때문에 반모섬에 혼자 갇혀 있었어요. 공동체로 갇혀 있던 게 아니라 혼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죠. 근데 굉장히 많은 환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많은 환상이 핵심이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주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분이 빛난 얼굴로 강한 발을 가지신 그 주님이 굳게 서서 온 만물이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밤모섬에서 홀로 유배되어 있는 그 사도 요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단 2세대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복음이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그 위기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내주신 것은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구주께서 빛난 얼굴을 하시며 그 강한 발로 서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난 얼굴로 강한 발로 서 계신 그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강대함과 신비로움은 실종되어지고 몸이 건조한 이야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결과가 아무리 놀라워도요, 그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몸이 건조합니다. 분명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교회 스토리가 있어도요, 거기에 그 복음의 결과를 주시는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은요, 우리에게 비교의식과 열등과 비판, 아픔만 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시작된 이 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신하나 어떤 널리 예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전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니까 밤에 잠 못 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급하게 뭘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막 새벽까지 잠 못 자고 밤을 꼴딱 새면요, 한 2,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체력에 한계가 온 거죠. 혹시 여러분, 내가 체력에 한계가 왔고 내 몸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점점 기운이 떨어지고 내가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이제 에너지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앞에 갈 날을 더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실제라면은 우리가 쇠약해질수록, 우리가 약해질수록 그 주님을 볼 날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마세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려오라고 하시죠.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참담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 확장되어져요. 그 확장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을 바꾸어 놓는 그 시초와 그 부흥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